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넓은 의미로의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에게 늘 자비와 또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좁은 그 의미로의 은혜는 인류의 첫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 후손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 그 인류들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반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게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좁은 의미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해줘.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 은총, 특별 은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모든 걸 누리는 것 가운데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산과 바다, 요즘은 또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누구나 받는 그 혜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며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뜻을 구별해서 영광을 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결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에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근거로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025년이 종교개혁 508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내려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신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교리를 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그 모든 이성대로,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그게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건축물이 많이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야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기초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 종에서 벗어나 이제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원리를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는 없다 말씀하죠. 죄를 지으려 그럴 수는 없다.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와 또 불의를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죄의식이 없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이 하던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이라고,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더 견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만든 613종류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하라, 자기의 법과 하지 마라, 부자기의 법. 248가지 하라와 1년 365일 365가지의 하지 마라의 그 율법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의 시대에는 물론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들어있어요. 율법의 시대에 있어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은혜 시대인가? 물론 은혜의 시대 위에서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드려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성령 운동하고 성령의 강함을 부르짖는 교회들이, 그런 교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모든 어둠을 끊어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오른쪽과 왼쪽을 천국과 지옥으로 비유하면서 양은 그 오른쪽, 염소는 그 왼쪽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의 자리, 양의 자리인 옳은 길로 살아서, 바른 길로 살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이 바로 은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를 주기까지 그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 죽기까지 그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 또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믿음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을 해야 이신 증인, 의인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생활의 기쁨의 축복,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의 기름짐과 땅의 모든 복락을 누려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선교나 또 목회나 상담 사역을 하죠. 그런데 보면 물질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또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또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가 들어있는 사역이라면 해결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땅에 두려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주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없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회개했어요. 다시 자리의 기도를 잡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고 하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심어서 감사 열매를 따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축복을 거두고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순종을 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았어요. 잘됨의 법칙에 따라 땅에 기업을 얻고 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대로 믿음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이 말이라고 형벌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믿음과 순종은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믿어 죄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 또 이렇게 기름짐의 복,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두 짐을 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불신자와 함께 짐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빛과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한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죄에서 구별된 말씀이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인이 됐을 때, 마귀의 종이 됐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마귀에게 이끌리면 그 끝은,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 종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 얻는 열매는 곧 영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꺼지 않는 불의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시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갑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으로 주어져.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결정을 하게끔, 결단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결단을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지혜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생이 필요한가?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한생, 일생 끝나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죄와 그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면서 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찾으시고 은혜를 두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에 맞춰서 맺겠어. 우리가 지구촌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육지와 또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산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닷물의 물은 짜죠. 근데 그 바닷물의 염도는 100이라고 봤을 때 3%밖에 되지 않아요. 이 아주 미미한 그 염도 3%로 짠맛을 내게 해서 이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합니다. 무한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닷물에 들어있는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해서 비구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익한 비를 내려주게 돼요. 비는 직수원의 원천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모든 지구촌에 있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느낀 것은 빗물에는 천연비료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계곡에 있는 물이나 수돗물을 아무리 줘봐야 자라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빗물이 비가 오고 나면은 이런 뭐 호박농쿨이건 콩이건 들깨고 모든 농작물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빛 속에는 천연 비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바닷물 3% 되는 소금물을 염전으로 퍼올려서 그 물을 이 햇빛과 바람으로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양성의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신성은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되어진 성도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매 주일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있어요.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인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품어내는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보는 이런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듯인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요 성도의 길이요 은혜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다 되셔서 이 은혜를 전파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과 가정들 모두의 지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서 함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